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지을 때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가장 최적의 그리고 최고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애를 쓰죠.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사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열심히 정말 좋은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하고 또 이름을 짓지만 또 들리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이 놀림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 잘 지어보려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장명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서라도 복이 있는 이름을 지으려고 애를 쓰지요.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이름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그 이름에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사명과 인격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바뀌어진 이름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이름을 바꾸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의미가 속이는 자, 교활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것이에요. 그 의미로 보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진 이후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그냥 세상이 지어준 이름대로 또 세상에 맡겨진 환경에 그냥 묻혀서 그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대로 성숙한 삶, 열매 맺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진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고 또 큰 부를 이루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라반의 그 숭악한 모습 때문에 비록 몰래 도망쳐 나왔지만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라반의 그 험악한 모습도 보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라반에게 꿈에 찾아오셔서 선악간에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야곱은 목숨을 부지하고 또 라반과 화해하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이 아버지 집에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쑥 들어가지 못해요. 근처까지 왔습니다. 20년 동안 헤어졌으니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고 어머니가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주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의 마음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고 싶은 그리움보다도 자기가 20년 전에 처음 도망 나올 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님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 근처까지 왔지만 씩씩하게 고향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연약한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이 본문이 등장하는 32장의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고향 근처까지는 왔지만 형님 에서에게 죽임 당할까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얼마나 많이 보내주었는지 하나님의 천사들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보니까
큰 군대였습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대의 두 진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시는데 큰 군대, 두 군대나 야곱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야곱이 그 환상을 보고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표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으면 이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향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야곱의 일생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미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했고, 또 이 라반의 집에 와서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흰 양들 중에 얼룩지고 점있고 검은 양들을 네 것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만의 깨를 이어서 자기 생각으로 물가에다가 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상한 짓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것을 채워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버릇을요, 지금도 고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큰 군대를 보내주셨음에도 확신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야곱이 하는 일이 그것이에요. 자기의 가솔들과 양떼들, 이 짐승들을요, 떼를 나누어서 그렇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종을 먼저 보냅니다. 종을 먼저 보내어서 에서의 마음을 떠보려고 합니다. 종을 보냈는데 야곱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요? 나이 차이가 없죠. 쌍둥이인데. 형님 이래 봐야 몇 초 빨리 나온 겁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형님에게 찾아와서 형님에게 종을 보내면서 너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 형님을 향하여서 주의 종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형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형님의 종입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라반과 함께 고리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20년 동안 내가 도망간 것이 아니고 삼촌 집에 가 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것을 20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형님에게 나타났는데 또 한 가지 이야기를 5절에 보니까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인이신 형님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에서 형님 저 좀 잘 봐주십시오. 은혜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종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굳이 내가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지금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리고 있어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은 거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는 그 집안의 대표권을 가져요. 그리고 그 집안의 유산을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돌아왔다고 했을 때 에서에게 가장 민감하게 대두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지금까지 야곱이 사라진 이후로 비록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아픔이 있지만 야곱이 사라졌으니 여전히 나는 장자라. 이 집안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의 재산과 그 모든 유업은 내 것이다.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던 야곱이 20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에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 이 장자권이 위협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살기 위해서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이 가신 장자로서 받을 유업 하나도 제가 안 건드릴 겁니다. 저는 이미 부자입니다. 저는 소와 양과 나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라고 종을 통하여서 에서에게 알리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죠. 나는 당신에게 빼앗을 상속권도 없고요. 그리고 나는 이미 부자이고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의 이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한껏 자신을 낮춘 거예요. 왜 그랬어요? 살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20년 만에 만나야 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사랑보다도 지금 형님 앞에서 맞아 죽을까봐 살고 싶어서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동원해서 지금 살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종이 가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등이 오싹할 만한 보고를 합니다.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야곱을 맞이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소식을 기대했지만 야곱이 들은 소식은요. 형님 에서가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는데 자기가 길려온 사병을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아니 동생 마중 나가는데 사병을 400명씩 데리고 나올 이유가 뭡니까? 네? 그것은 한번 싸워보자는 거잖아요. 네가 그렇게 성공했어? 네가 그렇게 짐승이 많고 하면 종들도 많겠네. 내가 널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내 이 속에 있는 분함이 20년 동안 내가 잊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야곱의 야자 내가 듣는 순간 다시 내 이 원통함이 살아나서 못 살겠다. 너를 그냥 두지 않으리라 하고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거겠죠. 야곱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야곱처럼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 400명이 함께 온다는 소식 앞에 야곱은 끝이구나,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운 마음에 준비를 하는데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것이 본문 읽진 않았지만 11절, 12절에 나와요. 11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뭐하오니?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뭐하면?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뭐할까?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그가 와서 내 처자들과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1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너를 통하여 네 조상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루리라고 하나님이 확인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니 밤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야곱이 이제 어떻게 행동할까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지난번에 큰 군대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이 몇 번씩이나 내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이제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여전히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는 본 거고 내가 철야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한 것은 교제한 것이고 내가 할 일은 따로 있다 하고 그가 이제 자기의 행동을 취하는데 16절부터 18절 사이에 보면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고 야곱이 자기 생각으로 꾀를 내어서 한 행동이 뭐냐면 자기의 짐승들 가솔들을 떼를 나누어서 분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다가
이게 뭐냐라고 종들에게 물어보면 이것은 야곱의 것들이고 야곱의 주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예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자기의 계획대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한때 정도가 아니라 2때, 3때 계속 나눠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디에 있어요? 맨 뒤에 따라가는 겁니다. 야곱의 계획이 뭡니까? 야곱이 에서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치러 올 때에 그 맨 앞에 있는 한때를 만나서 야곱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물어보았을 때 야곱이 당신의 주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에서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 사리를 버리고 야곱을 맞이해 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2때, 3때 계속 나눠가지고 계속해서 완충지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한 10% 마음이 누그러졌으면 2번째 만나면 2번째 때가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에서의 마음이 점점 넓어지겠죠. 예. 선물하는데 싫어를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막 죽이려고 하다가 당신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 멈칫하다가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그리고 가는데 또 한때를 만났는데 그때도 똑같이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이 뒤에서 지금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하면은 점점 이 꼬리가 올라가겠죠. 예. 그러다 보면 마음이 풀어질까 하는 그런 기대가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만에 이 작전이 통하지 않고 에서가 앞에서 화가 나서 그 종들과 양떼를 쳐버리면 그 소식이 맨 뒤에 있는 야곱에게로 들리겠지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걸음아 나살라래 하고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 쌓아 올린 이 부와 재산 아깝기는 하지만 내 목숨보다 아까우랴. 일단 내 목숨부터 지키고 나중에 돈은 또 벌면 되지. 뭐 그런 최후의 보루로 자기는 맨 나중에 자기의 몸을 안전하게 뒤로 밀어놓고 그렇게 에서의 마음을 떠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밤새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 자신의 꾀를 더 의지하는 야곱의 모습, 그것도 치사하게 자기는 맨 뒤로 가서 목숨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야곱의 치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야곱은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음의 평강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야곱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도 드리면서 기도도 하면서 봉사도 하면서 정작 결정적인 순간엔 여전히 내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내 계획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속은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함께 하심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신앙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과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평안했다 불안했다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내 눈앞에는 무시무시한 에서와 400명의 군대가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배후에 하나님의 두 군대 마하나임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형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죠. 세상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다 가졌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비를 다 했어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곳에는 불안과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 큰 성을 쌓아놓고도 두려우니까 잠 못 자고 파수꾼을 세워놓는 거잖아요. 야곱은 자신의 계획과 생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놓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야곱은 앞에 가솔들, 짐승떼를 다 보내놓고 얼마나 노심초사할까요?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홀로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자신은 맨 뒤에 남아서 에서가 와서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 좋은 기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풀렸대요. 야곱님, 두 번째 오는데 두 번째는 더 마음이 더 풀렸대요. 세 번째는 더 풀렸대요. 아,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뭐 이런 희망으로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화가 나서 만나는 종들마다, 만나는 이 짐승떼들마다 다 빼앗고 죽이고 그렇게 하더이다. 그런 소리가 들려올까봐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야곱이 야복나루에 홀로 남아서 그렇게 노심초사 밤을 지새우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야곱이 홀로 남아서 두려움에 떨고 고민하고 번민에 빠져 있을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밤새 씨름을 합니다. 싸움을 한 거예요.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과 씨름을 걸어온 이 어떤 사람이 이 야곱과의 씨름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떠나려고 그래요. 싸움에 지고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이 못 보내주겠다고,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고는 당신이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이후에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오늘 야곱의 고백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것이고요.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주신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야곱은 이 야복 나루터에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결과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기도로 해석을 합니다. 홀로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앞에 열심히 기도한 것에 이 하나님께서 져서 이제 네가 이겼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들어줄게. 야곱의 열심 때문에 기도가 응답받았다. 그러니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자. 우리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의를 나타내거나 나의 열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그래요. 거기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런 기도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해야만이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라. 그런 기도는 효력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나의 은하, 나의 노력과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 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상반절
반과 뒤에 후반부 반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꼭 이런 순서를 따져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바로 섰을 때에 우리 일상에 필요한 육신의 모든 필요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요, 참 어린 신앙은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육체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부모에게 무조건 달라고 간구하죠. 그러나 우리가 자랐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성숙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게 되므로 우리 일상에 필요한 그 어떤 물질이나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큰 은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게 되고 나의 아버지로 만나게 되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하고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비교할 수 없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은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우리는 종이 되어서 무시무시한 심판자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종처럼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을까? 애쓰고 애쓰다가 결국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방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공덕을 위해서 불공 드리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참배하고 무슨 삼보 일배해서 자기 몸을 막 괴롭히고 무슨 첨제를 하면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절을 한다든지 뭔가 내 공로, 내 공덕,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칭찬받을 일을 만들어야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이고 세상 종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따라오고 있지만 야곱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멋있고 아름다운 면이 없잖아요. 오히려 에서가 더 매력적이죠. 야곱은 매력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런 인간은 이름답게 교활한 인간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라반에게 고생할 때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라반이 칼을 들고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올 때 라반에게까지 나타나셔서 그 택한 백성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면요, 오늘 이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 사건, 이것은요, 야곱이 뭔가 기도해서 하나님과 이겨가지고 하나님께 뭐를 받아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요, 싸움을 걸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4절,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이 홀로 남아서 잠 못 이루고 고민하고 번민에 쌓여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하다가 싸움의 주체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야곱이 어떤 사람이 지나가길래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와보세요 하고 갑자기 한 대 친 게 아니에요. 야곱이 홀로 고민하고 아파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씨름을 하자고 싸움을 하자고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야곱이 기도를 잘해가지고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에 싸우다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쳤어요. 이전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걸 고관절이라고 그래요. 고관절. joint of hip 영어로는 이 엉덩이 조인트 뼈.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골반뼈, 이 고관절이 끊어지면 사람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어떤 사람으로 칭함받고 있는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만나서 싸움을 걸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야곱의 이 고관절을 쳐서 그것을 끊어져 위골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랍복의 나루터에 홀로 앉아서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밤새 기도했으면서도 그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요. 자기 살궁리 자기 마음대로 지금 계획해놓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살지도 몰라, 죽을지도 몰라. 마지막에 안 되면 내가 도망을 가야지. 마지막 최후의 자기의 살 길은 자기 몸뚱아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서 밤새 씨름했어요. 씨름한 내용이 뭘까요? 그것이 기도라면 여러분 야곱이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야곱에게 네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 계획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 수 없겠니? 너 왜 아직도 너 생각과 네 꾀에 빠져서 네 마음대로 살고 있니? 그것 좀 버릴 수 없겠니? 그렇게 씨름하다가 야곱이 말을 안 들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의 근원을 쳐버린 거예요. 야곱이 마지막 계획이 뭐였습니까? 앞에서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뜨리지 않으면 다 죽어나가도 마지막에 내 몸이라도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맨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면 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못 달리죠. 도망 못 가는 겁니다. 이제 네 계획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야곱은 꼼짝없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하, 지금까지 내가 속이는 자로 그렇게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을 따라 살아왔는데 이것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는 그 씨름 속에서 깨닫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려고 할 때 이제는 야곱이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 계획대로 살았는데 이제 후로는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붙들려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으면 죽었지 당신을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어 달린 겁니다. 그것이 오늘 랍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한 내용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 몰라서 물어볼까요? 몰라서 물었을까요?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교활한 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내 인간적인 욕심 가지고 살았습니다. 속이며 살았습니다. 교활하게 살았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그것도 고관절이 부러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길 수 있습니까? 멀쩡한 사람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일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고관절까지 부러진 사람이 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네가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준 거죠. 져준 거예요. 여러분 어린 손주들하고 아니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하고 씨름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깁니까? 앞에 앉은 김은철 집사님. 아채, 찬느리하고 씨름해요? 찬느리가 이기죠. 내가 지는 거야. 지는 게 아니고 져주는 거예요. 그 어린 얼라한테 이기가지고 뭐가 좋겠어? 뭐 자랑스럽다고.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내가 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변화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마음인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이 이스라엘 된 야복 나루터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야곱처럼 속이는 자, 교활한 자, 자기 생각에 빠져서 죄 지으면서 그렇게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고 너는 이제 마귀의 종, 죄의 종,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내가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야곱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당장에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야곱이 당장에 완벽해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지만 서서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감동적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는 감격 때문에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유지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이름 짓고 이제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고 그 분이엘을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지날 때에 아침 해가 돋아오르며 야곱은 다리를 절며 걸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그 아침 햇살을 받아들였을까요? 지난밤 악몽을 꾸었네. 안 그래도 에서 때문에 죽을까 고민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상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힘들게 하더니 내 허벅지 관절이 끊어져서 나는 저는 자가 되었네. 내 인생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꼬이나? 그러면서 절망하고 좌절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네. 그래도 나는 살아있네. 이곳을 나는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네. 그 순간 아침 해가 확 끌어올라오고 그 밝은 아침 햇살을 맞으면서 비록 다리는 쩔뚝거리지만 그의 마음은 찬송이 울려나는 것입니다. 비록 허벅지 관절이 끊어져서 나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다리 저는 이것이 나는 자랑스럽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증거네. 지금까지 나는 내 것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내 모든 불신앙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참된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네. 나는 두렵지 않네. 나는 애써도 세상도 두렵지 않네. 나는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네. 그러면서 그는 쩔뚝거리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허벅지 관절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의지하는 돈, 건강, 사람, 권세,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면 우리도 야곱처럼 그 모든 것이 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끊어질 때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되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기쁨이라면 여러분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비록 내 것을 버리는 그 아픔은 있지만 그 아픔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시며 새로운 인생, 새 사람 되어서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